할렐루야. 우리 참 좋은 날, 주님의 귀한 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10월 세 번째 주일 우리 일부 예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귀한 날, 이 아침 또 주님의 전을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마음껏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혹여나 다른 마음들이 하나님 자리 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높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고백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의 찬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영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나는 알아요. 고백할까요?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되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리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기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귀한 종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도전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당연하고 맞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가 무거운 민자들아 내한테기로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귀한 말씀을 쓰는 말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예전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 결실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항상 바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을 위해 수고하는 위원들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기도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청빙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모든 행사들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셔서 성도들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집혀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은 새생명교회 일부 예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셔서 또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서종광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이종화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특별히 러브 투게더 워십 우리 10월 27일 수요일 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또 많은 분들 또 말씀해 주셔서 함께 또 그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뛰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9주간 토요일 10월 30일 우리 Fall 패밀리 페스티벌 가을 가족 축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시부터고요. 우리 많은 또 프로그램들도 게임들도 또 상품들도 또 맛있는 식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있으시면
그날 다 함께 이렇게 인바이트 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나와서 귀한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7일 주일 1시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추후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고가 나갑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사무실이 좀 오래가 되어 노후가 되어서 리모델링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헌금을 하실 때 또 특별 헌금 사무실 리모델링이라고 작성하셔서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특별히 어제 우리 그 전교인 대청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무실 바닥이랑 뭐 외관에 보시면 뭐 이렇게 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어제 많이들 수고도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공사는 아마 돌아오는 22일 금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공사의 시작과 또 마무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광고 안내입니다. 우리 1차 40일, 2차 40일 작전 기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10월 19일 내일 모레 이제 2차 40일 작전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10월 20일부터 제 3차 40일 작전 기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준비되었고 예비되어진 귀한 주의 종이 잘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또 광고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라는 인사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오며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을 쭉 펴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사랑해 축복해요. 함께 나갑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작은 하트로 사랑을 드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자, 저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얼굴을 좀 웃으시면서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가장 큰 하트로 사랑을 드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웃으면 뭐가 온다? 복이 오는데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계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서종강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세계에서 신자가 가장 많은 교회 1위는 우리 한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48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가장 신자가 많은 교회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잘 아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심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 보면은 가장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정동 제일감리교회가 제일 오래되었는데 1885년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덕수궁 돌담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비싼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인데 4천억 원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이 교회가 큰 교회냐면요, 9,380석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지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좋아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가장 본이 되는 교회입니까? 많은 성도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제목과 재료로 건축된 교회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가장 좋은 교회 역시도 아닐 것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라면이 있습니다. 맞히시는 분들에게 제가 라면 한 상자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집사님. 데살로니가 교회. 아깝습니다. 95점입니다. 예, 95점입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좋습니까, 우리? 정경 집사님. 정말 안수 집사님답습니다. 예, 100점입니다. 네, 새생명교회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 예? 내가 다니고 내가 출석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또 섭섭할 것 같아서 하나 더 퀴즈를 내겠습니다. 2개입니다. 하나 또 드립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한 교회가 있고 책망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7교회 중에서 유일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네, 맞았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네, 정말 그런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오늘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도 바울이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3주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어리고 연약한 이 교회가 큰 환난을 다 이겨내고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모든 신자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도리어 그 주위에 있는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의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큰 도전과 내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편지를 쓰는 우리가 형식과 서식을 보면은요,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고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실루아노가 실라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새생명교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건 히브리인들이 인사할 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바로 죄송합니다. 은혜는 헬라인의 인사였고요. 이 샬롬은 바로 히브리인의 인사입니다. 사실 우리는 굿모닝이라고 인사하고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비는 이런 인사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그 편지의 내용은 1장 2절로부터 5장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는 5장 25절로부터 28절에 맺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편지를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일, 워크, 노동, 행동, 수고, 이걸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큰 댐을 건설했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수고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었다라는 거예요. 불러내었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불러낸 백성이라는 것이죠. 사실 3주간 동안밖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들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씨앗이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땅에 심기우면 발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씨앗은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결코 발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변화가 없는 성도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른 말로 열매라고 표현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매 없는 나무는 후일에 그 나무를 잘라서 결국에는 아궁이의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 17절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이 라합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친지까지도 다 구원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윗 왕의 사대조 선조 할머니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예. 그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는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선조의 가문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이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미워하며 핍박을 당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들이 황제를 숭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들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손실도 얻었고요. 또 로마 본국의 어떤 지원도 중단될 수 있었고요. 또 항상 로마의 감시 대상이 될 수도 있었고요. 이런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야쿠자들이 그 조직에 들어갔다가 탈퇴하게 되면 그 왼쪽 손가락을 이렇게 절단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절단되는 그런 사진에 이렇게 인공 의족을 끼는 저런 사진이 있는데요. 바로 이들이 그 집단으로부터의 버림을 받게 되면은 정말 저렇게 무시무시한 손가락을 절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예, 이처럼 그들이 그 자신의 어떤 동족을 배반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당하는 그 고통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그들은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각처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좋은 소문이 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바로 메아리가 되었고 나팔처럼 되어서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들도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매일매일 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들의 사랑과 사랑의 수고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의 이 은사의 사랑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유익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수고는 바로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바로 형제들의 이웃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덧붙이자면 세 번째의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또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계명의 모든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선포되고 알려지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곳도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바울이 나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더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교회에게는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말할 게 없다는 거죠. 정말 그들은 그 형제와 자매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랑했던 교회라고 분명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 이 사랑에는 분명한 수고와 비용과 희생이 따라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저희가 아들이 둘인데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대학교 4년까지 공부시키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는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 22살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애들이 1년에 먹고 쓰는 게 10,000불은 될 것 같아요. 10,000불. 그러면 22살이면요 22만 불이에요. 거기다가 대학교 4년이면요 학비하고 생활비까지 플러스하면 한 20만 불 쓰더라고요. 그러면 42만 불이에요. 42만. 한 놈을 키우는데 42만 불이 들었어요. 그럼 두 놈을 키우면 얼마입니까? 84만 불이 들어갔어요. 거의 밀리언 달러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이니까,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안 아까운 거예요.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이 들어갔어요. 시간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19만 2,720시간을 들어갔어요. 자식 하나 키우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말로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비용이 들어가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새 생명이 하나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충남 태안 그 몽산포 해수욕장이라고 아시죠? 거기에서 안면도로 건너가기 전에 그 안면도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거기 원청리라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서 시무한 교회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요. 한빛교회라고
97년부터 99년에 제가 심무했습니다. 저 때가 젊었어요. 예, 아주 젊었습니다. 약 한 22년, 3년 전인데 큰 놈이 3살, 작은 놈이 2살 때입니다. 정말 저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때는 제가 처음 목사가 되어서 나간 교회입니다. 저 교회를 제가 서산에 있는 교회 부목사를 할 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로 옮겨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큰 교회 부교육자가 있는 교회 저희 교회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한 격주로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를 구한다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도 사역지가 필요한데 또 이 교회가 목사를 구하는데 어떻게 너는 다른 교회로 갈 생각을 하느냐? 도시교회 아니면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성도님들이 어른이 한 15분, 그리고 많이 나오면 20분, 헌금은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목사 사례비는 45만 원. 적자예요. 교회 뭐 전기세, 물세, 운영비 적자잖아요. 근데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정말 은혜롭게 목회를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우리 초등학교가 옆에 하나 있는데 한 90명 정도 나오는 초등학교인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60명이 나왔어요. 교회 봉고차로 3번을 날라야 교회 오고 집에 갈 때도 3번을 날라줘야 애들이 다 집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 보니까 뭐 여러분 보실 수 없는 그거런데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이건 너무 오래됐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수세식으로 바꾸자. 그랬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보니까 약 2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자. 그랬더니 제가 전에 그 부목사를 있던 교회에 젊은 집사가 건재상을 하는데 목사님 돈은 언제 갚아도 좋으니까 외상으로 자재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어치 실어 왔어요. 그리고 저희 청년 하나가 포크레인 이렇게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와서 포크레인으로 다 화장실을 허물고 땅을 파고 이제 기초를 다 하고, 또 교회 한 집사님 중에서 레미콘을 딜리버리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다른데 레미콘을 주고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가져와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17만 원 나와서 벽돌도 날르고 블록도 쌓고 이래서 이 화장실이 은혜롭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산이 하나도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교회였지만 그 성도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그 정말 아름다운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관광지 길목이라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와서 화장실을 쓴다 그러면 쓰라 그러는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수세식으로 되고 또 교인들이 쓸 때도 좋고 너무나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교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은 이 우리의 희생과 사랑의 그 대가를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시면 이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요, 우리는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소망은요, 우리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철모와 같다 그래서 철모. 예, 군인의 이 모든 장비, 전투 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철모잖아요.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것처럼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도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망은 우리 선원들의 배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닷, 배의 닷. 예, 이 우리 배의 닻을 내려야지 그 배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 사나운 풍랑에도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닻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인내로 지탱을 해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소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소망은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고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는데,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들도 이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보다도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고요. 우리 신약의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재림을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재림에 대한 성경 구절이 318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21번이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의 약속이 없다면 성경에 결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역사의 종말도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성경에 있는.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믿음의 식구들을,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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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 재림의 날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약 50%라고 말씀드린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50%로 말씀드려서 합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삶, 죽음, 부활, 승천,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인내를 가지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참아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살 소망이 없습니까?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세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에 산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올리운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여기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죽어야죠. 아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잘못된 소망은요, 재물을 갖는 소망, 사람을 의지하는 것, 내 자녀를 믿는 것, 우리가 권력을 믿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 우리의 선한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가장 좋은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변치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및 축도의 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고백할까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기업과 가문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